안녕하세요, 시목입니다. 있어 보이게 해보려고 여기서 이렇게 쇼하고 있습니다. 아니, 창피해. 자, 오늘은 예수님의 6월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경험하시는 세 분의 6월절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패스오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6월절을 보내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하여튼간, 영상을 곧 준비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아, 추워! 아, 추워! 추워, 빨리 따라와! 이렇게 찍는 시목의 억새 영상. 저 녀석은 총신 18학번, 나는 총신 98학번. 씁쓸하다. 자,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월절은 사실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한자로 6월이라는 말이 넘을 유자, 넘을 월자 해서 그냥 넘어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어 패스오버도 그냥 넘어간다, 지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 얘기를 좀 하기 전에 QR코드 출입 앱이 하나 있더라고요. 패스오버라는 앱이. 그 앱을 보면 6월절 단어가 써 있고, 또 그리고 앱 로고가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문설주처럼 빨간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냥 패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패스오버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래서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관계되시는 분이랑 실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이분이 성결교회 목사님 따님이신 거예요. 야, 실제로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6월절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 좀 감동됐어요. 내가 맞췄잖아. 그분이 앱을 만든 것보다 내가 맞춘 게 더 감동적이었어. 어깨뽕. 개발하면서 사실은 고민하셨대요. 6월이라는 단어를 요새 지금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 이 바이러스를 뚫고 예배 자리에 오고 교회에 출입하는 그런 이미지,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사망을 지나가게 하는 그 느낌, 요게 사실 이미지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앱을 개발하시고 그 로고를 만드신 이 기획자 분께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야, 이거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이건 정말 역대급이라 생각이 들고, 네이버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이 패스오버 설치하고 성도분들이라면 다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뭐 돈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홍보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목입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 예배실입니다. 저희 예배실에서 음향 믹서가 있는 곳이고요. 음향 엔지니어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리 잡고 계시는 믹서 앞에서 한번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예배 현장이 지금 텅 비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성탄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믹서 정말 잘 다루고 싶어요. 저도 좀 믹서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요즘은 정말 모든 면에서 삶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단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바이블설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음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패스오버라는 영어가 무시하고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비슷한 말이 오버룩이라는 말인데, 무시하다, 봐준다, 눈 감아준다, 요런 의미가 있어요. 요 말이 진짜 재미있는 게, 유대인의 명절 이 페사흐 6월절이 딱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눈 감아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사명, 죽음까지 같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사실은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주제죠. 그런데 조금 더 성경에 다가가 보면 그 의미가 정말 재밌어요. 자, 양의 피를 그 문설주, 그러니까 문 기둥과 이 위 테두리에 다 바르고,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피를 확인하고 그 집을 넘어간다,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 요것이 이제 6월절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패스오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6월절이 3번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4번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신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3번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6월절을 맞이한 것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았던 거죠.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이 6월절이라는 배경을 기록에 정확하게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그 6월절 행적을 그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과 5장 그리고 6장과 12장에 예수님이 6월절을 지나고 계신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마지막 6월절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 6월절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6월절을 따라 시선이 이동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6월절을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요한복음처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지막 6월절만은 언급합니다. 4번의 6월절이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던 이 3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6월절을 보내세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자들에게 배불리 먹인 사건이 바로 이 3번째 6월절에 등장을 합니다. 4번의 6월절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3번째 이 6월절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는 6월절의 정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마지막 6월절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떡이 되셔서 6월절의 주인공이 되셔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6월절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직접 명절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현장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절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에는 조금 더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고요. 이것을 또 요한은 그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6월절의 어린 양이며 명절의 무교병이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3번째 6월절에 직접 자신이 무교병,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인 것을 드러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6월절에는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로부터 패스오버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의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복음서에서 6월절이라는 이 키워드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있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목이었습니다. 안녕.